리더 하면서 멋지게 앞에서 이 팔 근육을 막 치고 있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 스타일 아니야. 기타를 치고 있는 그분이 딱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30대 후반의 미혼 김지혜입니다. 저는 12살에 미국에 왔고 지금 학생들 미술 가르치고 있고 프리랜스 그래픽 디자인 조금씩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제 이름은 루트 킴이고 60대 초반, 미국에는 만 16에 왔어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지금 영어로는 그냥 spiritual direc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길동무라는 말을 써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여정을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세라라고 하고요. 40 후반 전업 주부이고요. 아이들은 셋이고 3살 때 먼저 브라질 이민 갔다가 12살 때 미국으로 와서 20살 때 다시 브라질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제 남편이 미국으로 공부 유학을 온다 해서 같이 다시 따라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희라고 하고요. 22살 아들 하나만 키우고 그리고 결혼한 지는 25년 그리고 50대 이제 초반이에요. 그리고 저도 전업주부로 가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었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얼굴을 내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의 관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얼마 전에 그 미나리라는 그 영화의 감독님의 인터뷰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굉장히 듣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존경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 자신에 대한 얘기도 기억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미나리는 사실 그 감독님의 어려서 얘기를 영화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얘기를 remember하고 share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장면이 나한테는 그래 하자라는 어떤 그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하자고 하셨을 때 못한다는 말을부터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너무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뒤돌아보면 내 스토리를 생각하면 항상 실패, 슬픔, 아픔 그걸로 가득한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모든 스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하면 그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 가운데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라는 용기를 얻어서 그러면 해보자. 성희 집사님 다들 거룩하게 거룩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 포인트여서 난 거룩하지 않은데. 지나간 과거에는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 과거는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다 채워놓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놓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얘기하다 보면 하면 뭐 다 알아서 다 드러나겠지.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진짜 이렇게 안 해본 거 오늘 하지 이런 생각으로. 네. 성희 집사님이 저보다 이제 한 10살 정도 더 많으신데 성희 집사님하고 한 5년 됐나요 벌써? 이렇게 조금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어떤
여자들의 삶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한 10년 뒤를 다 보는 느낌. 네, 미리 배워가는 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런 게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엄마의 세대들을 조금 더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이제 조금 더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은 되게 공감하고,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게 이렇게 조금 마음이 풀리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딱 생각했을 때 계셨던 세 분이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에 이렇게 첫 촬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큰 어떤 하나님이 또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일찍 결혼하셨죠 지금? 26. 그 당시 치고는 그냥 적당한. 친구들 중에서 꽤 일찍 간 편이야. 내 당시만. 사모님 22, 23. 23. 되자마자. 저도 25살. 25. 그리고 우리 엄마가 계속해서 딸이 많으니까 아직 이 나의 성교육을 여자는 키스를 하면 half만 virgin이라는 거야. 진짜? 그렇게 가르쳐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이제 같은 대학교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알았어요. 남편의 이름을. 그랬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공대생들이랑 돌아다녔고 나는 예수 믿는 착한 애들하고 돌아다니는 이러다가 남편이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여기 같이 섞인 거예요. 섞였는데 그 해 간증의 밤을 한대. 그래가지고 저 남자가 올라왔어. 간증을 하러 올라왔는데 세상에 세상에. 말을 한마디 하고 떠듬 한마디 하고 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럴 때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꼴도 하고 너무 불편하고 속으로 저 사람은 저 앞에 나와 저런 망신살도 뻗었지 혼자서 막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인즉슨 성경 말씀에 고린도 후서를 읽다가 몸의 가시에 대해서 내가 기도 3번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 자랑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자기는 평생 자기의 그 약점인 말 더듬는 거를 숨기려고 말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야. 그게 제일 쉽대. 말 안 하면 된대. Nobody knows. 그러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자꾸 자기를 찔러서 자기의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나와서 서서 한다는 거야. 그런 맥락으로 나는데 속으로 갑자기 이제 와 멋있다. 브라질에서는 일찍들 결혼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사회가 좁다 보니 또 믿는 사람끼리는 더 좁으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바로 이제 나이 되면 브라질 가자마자 뭐 결혼하려고 뭐 누구 만나려고 간 거는 아니지만 또 거기 가 보니까 그 이 찬양 리더 하면서 멋지게 앞에서 이 팔 근육을 막 치고 있는 그분이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뭔지 모르지만 넌 저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 스타일 아니야. 너무 말랐어. 너무 날카로워. 막 모습 그때는 남자 바지도 안 맞아서 너무 날씬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해골처럼 생겨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우리 때에는 가장 믿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믿는 멋진 오빠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 여자를 사랑 안 할까. 그래서 이거보다 더 베스트가 없다. 그러고 제 주변에는 다 장사하는 다 부모님 이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그리던 꿈 집에서
주부로서 살 수 있는 제가 본 중에 주부로 일하는 분은 다 사모님밖에 없으니까 이거 최고야. 이거 베스트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죠. 딱 대학 들어가면은 저희 그때 한국에서는 이제 막 금지됐던 남녀 교제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뭐 미팅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되게 많이 만났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보수적인 윤리관을 가진 장로교회에서 순결교회 받고, 그리고 꼭 크리스찬이랑 결혼해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서 교회 오빠들만 알았죠. 그때 하여튼 대학 들어가자마자 만나게 된 그 무리 속의 하나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무신론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집하고 학교하고 교회밖에 몰랐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랑 친구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결혼해서 이렇게 25주년을 26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애들하고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 휴먼 관계에 대해서 월십해. 아이들라이즈를 해요. 결혼을 해야지 자기가 홀 퍼슨이 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반쪽이었다가 누구를 만나야지만 내가 홀 퍼슨이 돼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다리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이 결혼에 대해서 we have to talk about singleness too. 결혼하기 전에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알아지거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면서 상대방을 알고 좋다고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난 우리 딸한테 나이 지금 34이거든요. 근데 시집가라 뭐 해라 남자 없냐 이런 소리 절대 안 해. 이제 10대 애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동거부터 해보는 게 세이프한 거 아니야?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맞아요. 동부에 남자친구가 동부에 직장을 잡아서 갔는데 걔도 그냥 쫓아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사는 것 같다라는 거야. 세퍼레이트 하면은 렌트 같은 게 많이 나니까 그렇게 그냥 그게 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결혼 이렇게 뭐 30년, 20년 결혼해서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결혼 생활 가운데 고난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내가 잘못 선택했나 생각할 때도 있고 서로 뭐 부부 카운슬링 받아야 할 만한 그런 갈등 타임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가 얼만큼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는 자리가 결혼 생활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식어도 사랑은 초이스구나 이런 개념으로 결혼을 하는 거는 쭉 멀리 갈 수 있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한번 결혼하면 이제 워크아웃이 안 되면 이혼까지 가는 거에 대한 이게 더럽히기가 싫으니까 동거부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에 대한 그만큼 잘못 생각을 하니까 동거를 선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희망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집에서 힘들 때 함부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한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매체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모양이어야지 결혼 생활은 좋은 거야. 근데 우리한테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그거보다 결혼이라는 약속의 그 책임과 그리고 제가 겪은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얘기들을 이렇게 잘 말하지 그러니까 대화가 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사회는 계속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교회와 가정이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교회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이게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같이 해서 정말 어려서부터 이런 파운데이션을 깔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사회에서 흘러가는 흐름대로 초이스를 하죠.
저도 이제 그 믿지 않는 남편이랑 결혼도 했거니와 제 또 이제 연약함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실 결혼 생활 중에 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집으로 가야 다시 이런 생각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지나갔냐면 한국의 모형을 교회와 가정으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데 그거에 너무 제가 완전히 막 근데 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그런 천국을 못 보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 나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게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부부간에도 이제 성교지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한 번은 이렇게 묵상하다가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제일 밑바닥 일이잖아. 먹으면 싸고 마시면 화장실 그것도 소문도 봐야 되고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을 때 얼마만큼 내 결혼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와닿던 적이 있어요. 한번 결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가장 편하게 가장 적나라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practical ground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는 단어가 용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잘해주는 것보단 덮어주고 믿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 그 좋은 미래에 대한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이 잘 안 되네. 영어로 하셔도 돼요. 영어도 안 되네. 아직도 형상되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 기대할 수 있는 게 가장 그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두 diamond in the rough가 서로를 깎아주면서 언젠가는 그 빛나는 모습이 나타내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멋있게 막 남편을 막 용서하고 매일 감싸주고 그렇지는 못하지만 서로 깎는 거죠. 제가 사실은 제가 나도 헤어지고 싶은 일이 있었어라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었어요. 왜냐면 남편의 또 사회적 지위와 지명과.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후배들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우연히 결혼의 위기를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가 이제 슬쩍 얘기하죠. 아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너가 겪은 그 일을 내가 겪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또 이렇게 하다가 다 되고 그러더라고요.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이혼은 너무나 큰 슬픔이고 트라우마인데 사실 every case is different. 그렇기 때문에 we cannot generalize Right. it 하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픔이라는 것에는 다 우리가 동의를 하잖아. 한국 소사이티에서는 룩다운 한단 말이야. 어쨌든 failure를 룩다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게 오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좀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감싸주고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거든. 근데 지금 그 이혼이라는 게 페이퍼상으로 이혼을 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 이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맞아, 많다는 게 맞아. 문제예요. 맞아. 아예 페이퍼상 끝나면 남이 되면은 괜찮은데 이 가정에서 살면서 마음으로 서로 다 이혼을 했어. 떨어져 나갔어. 다. 이게 같은 하나가 되지 집에서만 못하고 살고. 같은 집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컨시퀀스들이 굉장히 이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이 가정을 완전히 그런 컨시퀀스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에서 그 이혼이 연합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정말 저도 이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났지만 다 같이 지금에 와서는 정말 좋거든요. 업앤다운 문제도 있고 둘이서 선교지 나가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막 카운슬링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정말 요즘에 둘이서 지금 이게 제일 좋다. 우리의 관계가 제일 좋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애 키우고 정신없이 살았다 하면 지금은 좀 더 저희 관계를 뒤돌아볼 수 있는 때가 오고 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것 같고요. 그 미래가 더 기대돼요. 이제 인생의 동반자로서 이제 서로만 이제 케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더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분명히 깎이고 오죽하면 그냥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힘들고 아팠는데 지금 좋거든요. 재밌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이 다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순간도 나는 힘으로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지켜내는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울고불고. 근데 그때마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가정이라는 거를 주신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